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서 2장 14절에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다니엘이 어떠한 젊은이였는가 본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과 지혜와 신앙적 확신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14절의 근위대장 히브리어로 라브 타바하야라는 이 단어는 근위병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경호실장이죠. 다니엘은 방금 막 왕실학교를 졸업하고 관직에 오른 직급이 낮은 자이고 또 포로로 끌려온 자입니다. 갈대아 술사를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는데 바벨론 내 지배계층의 관료들입니다. 근데 이들도 못 푼 문제를 피지배계층의 신참 관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 해결은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토록 화를 내면서 모든 관료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한 것은 1차적으로는 갈대아 술사들이 왕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로 이런 왕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잘못됐고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감정적인 방향으로밖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는가?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은 명철하고 슬기로움으로 빚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명철하고 슬기로움, 이 뜻은 신중하고 사려 깊게입니다. 또한 탁월한 지혜를 통해 상황을 잘 파악하여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온 아리옥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문제의 상황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여기서 급하냐, 하차프라는 이 단어는 성급하다라는 의미 외에 준엄하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성급하고 다 죽이라니 어찌 그리 준엄하냐라는 이 질문은 왕의 명령이 매우 경솔하였고 잔혹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신도 나도 함께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것은 다니엘이 왕을 직접 아련했다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을 아련할 직급도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말이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왕 앞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니엘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말을 잘 빚어서 준비했을 때 이 말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왕 앞에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복의 시작은 언어에 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언어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문이죠.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신중하고 사력 있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이러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을 잘 했더니 이 말이 왕 앞에까지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푼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어떠한 문제의 해결 기미도 없었고 단지 다니엘은 먼저 지혜롭고 신중한 말을 통해서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탁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았음을 확신했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시간을 얻어서 이제 기도를 준비합니다. 기도할 때 3명의 친구와 함께합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 친구를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는 기도를 많이 가르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늘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진 창문을 통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는 메대 나라의 총리로 봉직하던 때였습니다. 바쁨을 뒤로하고도 항상 시간을 내어서 눈을 비벼가며 기도했다. 다니엘서 10장에는 메대 다리오 왕 시대를 지나서 파사의 고레스 왕 제3년에도 다니엘이 기도했다. 근데 이때 기도를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21일 기도회 이런 제목으로 한국교회가 많이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을 때 파사의 고레스 시대는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도 지난 때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 이때의 나이가 저희가 공부했지만 한 16세에서 학문을 마치고 이제 봉직에 올랐다면 그는 청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이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담대하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빚어낼 수 있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풀지 못한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신앙의 담대한 은혜가 있을 때 어려운 세상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훈련을 잘 받아야겠습니다. 기도하자 구호가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청년들은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관계보다 제일 좋은 관계는 기도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모임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이런 좋은 모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기도하려고 모였지만 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표현할 때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가 아니라 18절의 말씀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구하게 하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떤 방향으로 흘려보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어떤 날은 새벽에 나와서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기도를 드리다 가는 날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사정 가운데 그가 필요한 길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신다. 이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발만 동동 굴리다가 기도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비범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힘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공하는 기도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늘 훈련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훈련,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 속에 기도함으로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쉬움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훈련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문제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을 제일 뒤로 미루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젊을 때부터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자, 어떤 날은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지금 이 문제의 해결점을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그가 기도를 통해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왕의 꿈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왕들은 세우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즉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다니엘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지혜는 기도할 때 오는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 왜 그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주시는데, 작은 문제는 작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큰 문제는 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문제도 기도하면 다 풀 수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어떠한 박사와 술객도 은밀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 그 어떠한 것도 그의 길을 막을 수 없고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바로 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언제 옵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기 때 옵니다. 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위기는 이러한 경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 훈련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옵니다. 이야,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청년이 지나서 중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8명의 왕을 보냅니다. 그러나 계속 총리나 그 외의 고문의 자리에 서서 그는 열방과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이어나갑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이번 주에 어떤 문제를 만나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며 지혜를 얻고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문제건 큰 문제건 어떠한 문제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그 경험을 계속 이어감으로 참된 기도자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